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 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총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26장과 27장 총 2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서 37장까지 그리고 48장, 49장 이렇게 해서 총 13장이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14장이고 야곱이 13장인데 이 이삭의 기록은 참 짧아요. 단 2장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짧습니다. 자,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어떤 그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뭐 전쟁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처럼 형과 원수가 되고 뭐 피신을 당하고 사기를 먹고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그저 이삭은 그의 인생이 좀 순탄하게 흘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에게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내게 복을 주어서 자손이 번성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29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말은 이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아주 싫어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싫어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삭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두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고 이삭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가 복을 받았다고 인정해 준 거죠. 그 다음 27장은 이삭이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제 자식들에게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창세기 26장과 27장 단 2장뿐인 거죠. 그러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삭이 복을 주었다는 내용이 이 창세기 2장에 가득 차여 있어요.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죠.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전하는 사람. 자, 첫 번째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축복을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축복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세상적으로 보면 큰 아들로 태어난 이 장자는 다른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됐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장자도 대단한 권리를 가졌어요.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겠다고 약속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는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2배의 유산도 받고, 또 영적으로는 약속의 땅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는, 정말 세상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이게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박이죠, 대박.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축복을 받을 사람, 그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장자였어요. 하지만 에서는 이 장자권을 포기하죠. 반대로 장자권을 받기에 불리했던 야곱은 차자였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두 사람의 장자권에 관련된 사건이 이제 팥죽 사건인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에서가 이제 몹시 배가 고팠어요. 집에 오는데 야곱이 때에 맞춰서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한 그릇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너의 장자권을 넘기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요 그때 바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젊고 팔팔한 에서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는 거죠. 좀 과장돼서. 단지 배가 고프다라는 이유로 에서는 이 귀중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것도 그냥 판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고 팔았어요. 만약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양도할 것, 내가 이것들을 양도합니다. 하는 백성들 중 으뜸이 되는 권리, 2배의 유산,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택하신 백성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내가 이것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이아몬드 하나에 팥죽 한 그릇을 샀다고 해도 정말 사기 먹은 것이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겼으니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도 미련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던 에서가 나중에는 태도를 바꾸죠.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부르는데, 이삭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를 하죠.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때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에서라고, 결국 이삭이 깜쪽같이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이 사건을 알았어요. 자,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창세기 27장 38절 다 같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 축복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고 너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던 거죠. 자, 에서를 볼 때 이 축복에 대한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축복은 받고 싶어. 그런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는 싫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일단 뭐 배 채워야 돼. 축복의 명분 따위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남이 받는 건 또 이게 열받는 거죠. 울고 불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응? 아니, 에서처럼 배가 고플 때는, 당장 배가 고플 때는 축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저 내 즐거움이 좋고 내 쾌락이 좋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축복을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이런 변덕쟁이,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일관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관되게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대한 열망, 이건 그냥 다 제껴놓고 지 멋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혹은 내가 축복받고 싶을 때만, 그때만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축복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 기도가 돼야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불신앙은 축복의 부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불신앙은 축복의 부작용이 된다. 신앙인의 불신앙은요, 이 축복의 부작용이 돼요. 자,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에 이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다면 이삭은 이 말씀대로 축복을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즉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8절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동물을 잡아서 아버지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니까 그게 이삭이 보기에 좋았던 거죠. 늠름하고 남자답고, 그죠? 그래서 이삭은 마음대로 편애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는 어때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하려고 이제 막 작전을 세우는 거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눈 앞에 있어도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손으로 좀 만져봐야 누군지 알 정도. 그 점을 이용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의 손에 털을 씌우죠. 털 없는 야곱이 털 많은 에서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변장을 한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자,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듣기에 좀 이상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만져봤더니 털이 막 숭숭 나 있어. 앞이 보이지 안 보이는 이삭은 그저 이 털을 만져보고 이제 에서가 앞에 있구나. 목소리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에서인가 보다 라고 하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이삭 또 리브가 이 모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둘째 아들에게도 속고 아내에게도 속았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큰 아들이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낸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세상적인 축복입니까? 사람이 주는 축복입니까? 마귀가 주는 축복이라면 문제될 수 없죠. 문제가 없죠. 문제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이거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사기극을 펼쳐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때 리브가와 야곱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한 거예요. 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그러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생이별이 된 거죠. 리브가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했다가 평생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정말 피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도 속고 둘째 자기 아들에게도 속고 평생 풍파가 없던 그 집안에 가족끼리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모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냥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 이삭은 자기 맘대로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따라해 봅시다. 신앙인의 불신앙. 분명히 신앙인인데 교회에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는 바로 불신앙의 선택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예를 따져보면 결혼 같은 것도 그럴 수가 있겠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 결혼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돈, 뭐 직업, 뭐 외모, 뭐 이런 것만 보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돈, 외모, 직업, 뭐 학벌 이거 다 따지고 끝에 믿음까지 따져. 신앙까지 따지니 뭐 누가 어떻게 결혼하겠어? 세상적인 거 다 따지고 성경적인 것도 따지고 그러고선 자기는 신앙인인 것처럼. 이게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뭘 하나 결정할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은 욕심대로 다 가지려고 하고 신앙적인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대로 가지려고 하며 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그러고 나서 선택하려는 거죠.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깔끔하게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축복을 받아도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생겨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분명히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계승한, 축복을 계승한 믿음의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속고 속이고 생이별을 하고 가족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지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신앙을요, 끊임없이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신앙인의 신앙으로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신앙으로. 그렇죠. 신앙인의 신앙으로. 신앙인의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다가 세상적으로 손해라는 거 어쩔 수 없죠. 그게 정말 신앙인의 신앙 아닙니까? 세상적인 이득은 다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삭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축복해달라고 울며 나올 때 이삭은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가 앞을 못 본다고 이걸 이용해? 아니, 이런 천하에 정말 불효자식이 있나 막 화를 내지 않았죠. 아내를 불러다가 아니 어떻게 남편을 속일 수가 있냐고, 이거 당장 이용감이라고 그러면서 막 불호령을 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으니까.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화를 내거나 막 역정내는 것이 아닌 이삭이 대단히 특이한 반응을 보여줘요. 창세기 27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의 말을 듣고요,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크게 떨었어요. 크게 떨었다 해도 강한 표현인데 심히 떨었다 해도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강하게 정말 막 엄청나게 부들부들 떤 거죠. 이삭이 막 경련을 일으키듯이 전율을 하듯이 부들부들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온 몸이 크게 심히 떨릴 정도로 이삭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어요, 야곱을. 그런데 이삭이 축복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그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삭이 속아서 축복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과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는 것, 그걸 아시면서도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속은 줄 아시면서도 야곱을 축복하신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이삭이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깨달아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삭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큰아들을 편애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어코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축복과 관련된 네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자고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서 남편을 속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네 사람 모두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사람은 제각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크게 깨달은 이삭이 심히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야곱인지도 모르고 축복했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뭐라고 증거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모르고 축복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갖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온갖 죄악들로 사람들을 썩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무언가는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난, 더 자라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에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에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스스로 정말 나는 신앙의 불신앙의 사람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언제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상 때문에 일비일회하지 말고 언제나 중심 지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 에서처럼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오면 되고 다시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 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지라도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